새스럽게 성도 여러분, 10월 12일 수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 공부를 우리가 하면서 지금 5절까지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거든요. 특히 5절의 말씀에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무엇을 하나님이 믿게 하시려고 하는 건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을 나눴죠. 오늘은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게 뭐냐면, 이 5절 이전에까지 말씀 속에서, 여기서 믿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이 부분, 5절의 말씀에 나오는 이 부분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에 대해서, 그 소명은 간단한 거죠. 바로에게 가라는 거 아닙니까? 내 백성을 구원해 내라는 거잖아요. 그 구원해 내는 주체가 바로, 이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고 싶다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소명을 받은 이 모세가, 그 사명을 거절합니다. 그 거절하는 과정에 이제 3번, 이제 거절하게 되고,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은 그 모세가 3번이나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3번을 설득시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다. 정말 좋으신 분이다. 한 번도 아닌 3번입니다. 3번을 사양하는데 사양하는 거절하는 모세에게 3번을 설득시키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가 사명을 거절하죠. 그게 뭐냐면,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는 겁니다. 3가지를 거절의 사명 거절하는 그 부분에 모세는 3가지 이유를 얘기됩니다.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보냄을 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또 내 말을 듣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곧 모세가 하는 말이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인데 하나님의 말도 듣지 않을 겁니다라고 이미 단정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모세의 말을 듣지도 않지만,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다시 이 말을 좀 쉽게 말씀드리면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는 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낼 만한 메시아가 아니다. 모세 보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죠. 이거는 모세가 이미 추측을 해버린 거예요. 모세가 미리 예측해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를 믿지도 않을 것이고 내 말을 듣지도 않을 것이고 또 나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설득을 하죠. 첫 번째 그 거절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설득합니다.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그래서 지팡이가 뱀이 되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니까,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잘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3번 하나님 앞에 거절하는 거죠. 믿지 않을 것이고 듣지 않을 것이고 또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라고 그렇게 3가지 이유를 대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그 첫 번째에서 믿지 아니하며 나를 믿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그래요. 지팡이가 뱀이 돼요. 그리고 그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럽니다. 모세가 이제 손을 내밀어 뱀을 잡으니까 모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되더라. 이 구조를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 믿게 하려 함이라. 지난주 주일날 공부했던 거죠. 지난주 수요일날. 그러니까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 믿게 하시는 것이 바로 지팡이를 땅에 던지는 것이고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적을 주시죠. 그게 뭡니까? 예, 내 손을 품에 넣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에 품에 넣으니까 모세의 손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나병이 생겨서 눈같이 되었다. 그리고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모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 그러니까 뭐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이게 말이 뭐예요?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겁니다라고 변명하잖아요. 미리 예측해서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제 그 모세를 설득하냐면, 자,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거든 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기가 막히세요. 모세가 믿지 아니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또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해 주세요.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나일 강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세 가지입니다. 모세가 세 가지로 자기의 사명 거절하는 걸 정당화시켰다면 하나님은 또 역시 세 가지로 모세를 설득시키는 겁니다. 지팡이가 없다. 그러니까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그 다음에 내 손을 품에 넣어라. 그 두 가지 이적.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모세가 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니까 하던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너는 나의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의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세 가지로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설득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가장 미련한 것이라도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지혜를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미련한 것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인간이요, 좀 과학이 발전하고 저 우주로 나가서 화성까지 막 운반하고 정말 불가능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좀 과학이 만연돼 있잖아요. 굉장히 아주 발전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의식적으로 떠쳐버리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그 신앙인들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느 자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 지구를 생각하면 지구는 이제 북반구가 있고 남반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은 이제 북반구라고 그러고 적도 밑은 이제 남반구라고 얘기하죠. 이제
북반부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러시아, 중국 또 뭐 그 위에 또뭐 북유럽 뭐 있지 않습니까? 뭐 유럽이 거의 다 이제 북반부에 속해 있죠. 남반부 같은 경우에는 뭐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좀 달라집니다. 남미도 속해 있고 또 뭐 아프리카도 속해 있고 또 뭐 거기 밑에 주로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도 이제 적도를 중심으로 밑에 위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어느 그 자료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모든 종교가 북반부에서 시작됐고 북반부가 전부 다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죠. 우리 기독교만이 아니죠. 예. 저기 뭐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료에 뭐가 나와 있냐면 이제 2050년, 60년도가 되면 모든 종교의 숫자가 줄어든다. 특히 우리 기독교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 거다 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런데 북반구 거기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지금보다의 숫자가 결코 줄어들진 않는다. 그럼 줄어든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의 기존에 있던 뭐 북반구 중심의 기독교를 얘기하죠. 한국 기독교도 얘기하고 뭐 지금 뭐 중국의 기독교도 얘기했었고 많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감소될 거라는 겁니다. 특히 한국의 기독교 같은 경우에도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얘기가 들릴 정도였는데도 지금 한국 기독교가 무너지고 있죠. 굉장히 인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교회 안 다니시는 뭐 가난한 교인들이 보통 뭐 150만 명을 넘어섰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 저 남아프리카, 그 아프리카죠. 아프리카 지역이나 남미 지역에는요, 오히려 기독교인의 숫자가 증가되고 있어요. 교회 숫자가 증가되고 있어요. 특히 남미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합니다. 예, 엄청난 정도, 거의 카톨릭이 주로 이제 천주교가 중심이 된 지역인데, 그 안에서 기독교의, 이 개신교의 놀라운 거랑 막 마치 폭발되는 것처럼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이렇게 전문가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남미나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하는 것은 거의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라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순복음이라고 그러시지만 원래는 순복음이 아니죠. 예, 오순절 개통이라는 거예요. 오순절.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교단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또 뭐 그리스도교, 뭐 또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교단들이 있는데 그 교단과 같은 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순복음이라고 그러고 또 미국이나 유럽에서나 그쪽에서는 이제 오순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오순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을 굉장히 추구하고 또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제 오순절 개념이죠. 그러니까 특히 오순절 개념은 이제 은사적인 거, 특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방언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병고침이라든지 또 뭐 방언 통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것을 이제 추구하고 있는 교단입니다. 근데 남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오순절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가 한 70% 정도라면 남미에서는 오순절이 거의 70,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아주 굉장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남반부, 적도를 중심으로 남반부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이 급부상할 것이다. 그리고 북반부에 줄어든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들이 기독교로 개종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뭐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독교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증가된다고 하는 예측이니까 물론 그거는 가봐야 알겠죠. 근데 전문가들이 이제 예측하는 건데 그럼에도 참 그 보고를 보면서 데이터를 보면서 참 마음속에 기독교가 너무 줄어들고 너무 위축되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에서는 좀 안심이 됐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 북방부, 우리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 기독교가 많이 감소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픕니다. 많이 아프죠. 오순절이 많이 이 부흥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오순절이 사람이 좀 더 되면 될수록이요. 뭐 한 2060년 정도 되면 50년, 60년 되면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가 이제는 뭐 5단계까지 있는데 지금 거의 3단계에서 4단계까지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알아서 택시 같은 경우 요즘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는 운전기사가 없죠. 택시 운전기사가 없어요. 그래 자율주행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2050에서 60년도면 거의 뭐 자율주행차가 전부 다 해서 운전면허라는 게 아마 의미가 없을 겁니다. 목적지까지 가면서 운전대 하나 잡지 않고 뒤에서 책 보면서 갈 수 있을 정도가 될 테니까요. 자,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는데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오히려 역방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현상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학이 발전하면 놀랍게도 그 과학이 발전하는 것만큼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제 보통 눈에 보이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뭐 좀 이 무속에서는 굉장히 좀 그런 어떤 현상에 대한 현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제 많이 발전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뭐 방언이라든지 또 방언을 통역하는 거라든지 예언을 하는 것이라든지 또 손을 얹으면 뭐 병고침이 일어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현상이라는 게. 그런데 한 가지 좀 염려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런 현상들이 뭐 좋긴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교나 감리교나 또 뭐 성결교나 침례교도 그렇고 굉장히 교리 중심으로 교단이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교리라고 하는 게 제도나 교리가 굉장히 좀 딱딱하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어떤 신비적인 어떤 현상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뭐 장로교나 감리교회도 그렇고 조금 이제 배타적으로 지금 해왔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나 제도나 뭐 어떤 그런 교리가 어떤 한계에 온다는 거죠. 과학이 발전할수록 한계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신 그러면 그럴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마음 한구석에 뭔가 허전함이 생기니까 이거를 채워줄 수 있는 또 다른 것을 찾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적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했던 이적이나 뭐 어떤 현상을 요구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순회 전도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구했던 게 뭡니까? 예. 그런 현상을 요구하잖아요. 이적을 요구하잖아요. 병 고친 사람을 데려다가 이것을 고쳐주세요. 우리가 눈을 보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염려는 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그래도 뭐, 오순절도 우리 기독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든 오순절이 급성장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나쁘게 보진 않아요. 참 좋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현상을 의존하게 되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미국 같은데 보면요, 미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갑자기 뭐 은사자가 나와가지고 무슨 뭐 이상한 소리를 하죠. 짐승 같은 소리를, 짐승이 내는 소리 같은 걸 하면 거기 앉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짐승같이 변해가지고 어떤 뱀처럼 뭐 몸을 기어다니고 어떤 사람은 막 토끼처럼 뛰어다니고 어떤 사람은 막 괴성을 지르면서 막 한단 말이죠. 동물 흉내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상적인 게 아니죠. 예, 그걸 정상적인 기독교라고 보는 것은 참 천만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가 공존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어떤 게 성령의 역사고 악령의 역사인지를 구분하기 못하게 되면 길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오늘 하나님께서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나일강의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모세가 사명 거절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이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또다시 변명거리를 냅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근데 그 바로 앞에 보게 되면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합니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이건 굉장히 불신 중에 불신이죠. 내가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데 그 다음에 내놓은 게 뭐냐면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렇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당신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말을 잘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당신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까 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이 이 말을 들으시면서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설득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라고 하니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입을 지었어. 내가 너의 입을 지었다.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 되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렇지?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좀 더 강하게 푸싱합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 입과 함께 있겠다. 하나님,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변명하는, 사명 거절하는 이 모세에게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 입과 함께 있다. 바울은 이제 기도하면서 그걸 깨달았죠. 내가 이제 로마의 황제 앞에서 이제 서서 말을 해야 되는데요.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이제 여러 가지 모세가 이제 바울이 그 마음속에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아마 그 배를 타고 가면서도 끊임없이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목사도 설교를 할 때 설교 준비를 쭉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글을 쓰기도 하고 어떤 말을 내가 전해야 될 것인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데 이제 그런 걸 쭉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입과 함께 할 것이다. 내가 할 말을 이미 알려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준비를 멈추죠. 그리고 로마 황제 앞에서 거침없이 말을 내뱉지 않습니까?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혹시 내가 이번 지난주 이제 설교가 이제 주일날 컴플렉스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 내 모습에서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약한 부분이
존재하겠죠. 어떤 사람은 말을 잘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외모에 자신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뭐 탈모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저도 사실 눈썹이 좀 한쪽은 거의 없다시피 해요. 절반 정도가 없어요. 어릴 때 크게 다쳐가지고 눈썹이 자체가 이제 그때 어릴 때 이제 큰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눈썹이 나질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이제 인공 눈썹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있는 대로 살자.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냥 살자. 내가 내 자신이 부끄럽지 않은데 뭐 다른 사람에게 구태여. 물론 뭐 저도 좀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매주마다 강좌에 쓰는데 혹시라도 내 모습 때문에 성도들 중에 또 뭐 시험이 드는 사람이 있거나 또 뭐 어떻게 보면 뭐 가십거리가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오직 말씀을 전하는 것에 목사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뭐 제 나름대로는 준비를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돈 들여서 뭐 탈모를 뭐 하고 뭐 눈썹을 만들고 그런 건 좀 저는 별로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그래, 너 말을 못하는 그 내 입과 함께 내가 해줄게. 그래서 할 말을 가르쳐 줄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저는 뭐 기억이 안 좋고요. 저는 공부를 잘 못했고요. 하나님 저는 뭐 사업적인 능력도 없고요. 저는 뭐 몸 건강도 안 좋고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의 열등감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일수록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사명을 주시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죠. 저는 사명을 주셨다면 사명을 감당할 건강도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네. 우리가 뭐 믿음이 뭐 많고 적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많고 적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셨다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자, 모세가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 세 번째 거절하죠. 뭐 세 번째 거절이 뭡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이 세 번째 설득을 또 하십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니?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러면서 이제 그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노하셨다라고 나오거든요. 노하셨다. 하나님께서 노하셨다. 14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니? 이렇게 즐겁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주 엄하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아마 모세가 아마 벌벌 떨었을 거예요, 이 말씀 앞에. 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니? 아니야.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그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어떻게든 하나님이 노하셔서 하나님이 노하셨고 주여 보낼 만한 줄을 보내셔서 하니까 노하여 이르시되 했으니까 막 이 말씀을 듣는 이 모세가 막 겁에 질렸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칠 것이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오히려 저는 하나님이 다 양보하시는 것 같아요. 모세가 양보한 거 없잖아요. 모세는 하고 싶은 말 다 했어요. 첫 번째 거절, 두 번째 거절, 세 번째 거절. 하나님께서 두 번씩 설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설득을 듣질 않아요. 오히려 계속 변명만, 더 강하게 변명만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여 보낼 자 많은 자를 보내십시오라고 아주 시건방지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참 아론을 붙여주시면서 그 뭐라고 얘기하면 아론이 내 입을 대신할 것이다. 모세 입을 대신할 것이고 모세 너는 그 아론은 누구예요? 모세의 3살 위의 형이잖아요. 아론이 모세에게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시는 과정에서 제시하신 믿음의 표징이 3가지거든요. 하나는 지팡이고, 하나는 손이고, 그리고 나이가 물이죠. 이 3가지 표징이 믿음을 표현할 때 얘기하는 거거든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어떠십니까? 제가 좀 한 5절까지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정리해서 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모세 입장이라면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 어떤 성도들은 너무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우습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내가 모세라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과 대화라고 하는 것은 곧 기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내가 기도를 드리는데 일방적으로 일방통행하고 끝날 것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모세가 한마디 하고 나면 하나님이 또다시 모세에게 하잖아요.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모세가 거부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득하고 또 모세가 거부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득하고 모세가 거부한 거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설득해 나가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모세가 해법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법을 찾으신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아론을 붙여주시잖아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어려운 존재로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분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맞나?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고 우리가 대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좀 다시 반복해서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 나갈 때 그냥 막연하게 그런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아마 하나님과 이런 대화를 통해서 모세는 정말 하나님과 일심동체가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하나가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는 비록 그것이 바로 앞에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 그 이적을 만드는 지팡이가 누구 손에 있어요? 모세의 손에 있단 말이죠. 뱀으로 바뀌어지는 이 지팡이, 그 지팡이가 바로 모세의 손에 있거든요. 그리고 또 나병이 치유되는 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팡이와 손이 하나가 됐을 때 그 손은 모세의 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손이죠. 기적을 체험한 손이잖아요. 그런 은혜를 갖고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가는 겁니다. 자,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좀 공부해 볼까요? 네, 6절, 7절 한번 볼까요? 6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 왔더라. 손을 품에 넣었다라고 한 이 부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손이라고 하는 거, 첫 번째 표적이 이제 나병, 첫 번째 표적은 원래 지팡이 표적이죠. 뱀으로 바뀌어지는 표적이죠. 이 첫 번째 표적, 지팡이 표적은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두 번째 표적이 나병 표적인데요. 손이 나병으로 변한 거죠. 이게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수행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의 표적은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손을 품에 넣었을 때 그 손이 나병으로 바뀌어진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수행할 능력,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 뭐예요?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그래서 그 백성들, 수백만 명의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그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능력.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그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모세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손이 나병으로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이 나병은요, 원래 심판과 저주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당하는 종살이, 천대를 뜻한다. 이렇게 어떤 사전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모세의 손이 나병으로 바뀌어진 것은 심판과 저주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 손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이제 행할 거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당하는 종살이와 천대를 뜻하는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조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두 번째는 뭐냐면 애굽의 우상에 의해 더럽혀진 것을 상징해요. 애굽의 우상에 의해서 더럽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오직 하나님만 섬겼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을 애굽에서 살면서 이 애굽의 모든 신들, 애굽의 모든 그런 그 잘못된 어떤 신앙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선을 긋고 오직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 오직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겠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렇게 과연 지켰을까요? 오늘 이 손을 나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뜻은 뭐냐면 애굽의 우상에 의해서 더럽혀졌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미 애굽의 우상에 의해서 더럽혀졌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뭡니까?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밑에서 그들이 애굽의 우상을 만들잖아요.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금송아지, 소죠. 소는요, 애굽의 아주 위대한 신이죠. 애굽에서 가장 중요한 신으로 섬기는 신이거든요. 태양신과 이 소신. 이 두 가지는 애굽을 떠받치는 신의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거기에 더럽혀져 버린 거예요. 그걸 상징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은 시켜 주신 이유가 뭐냐? 비록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추한 모습으로 전락했을지라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손이 나병으로 바뀌어지는 부분이에요.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뭐 이건 다 아시는 것처럼 전염병이죠. 우리나라도 원래 있잖아요, 나병. 우리나라는 비교적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아요. 뭐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을 전부 다 한 곳에 모아서 이제 소륙도라고 하는 곳에다가 집단 생활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요. 저희 그 남양주에도 보면 거기가 멀지 않습니다. 거의 포천시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가구 단지가 있거든요. 그 가구 단지에 보게 되면 거기가 처음 이제 이 나병을 앓고 있는 분, 한센병이죠. 한센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집단 촌락을 구성했던 곳이란 말이죠. 물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좀 뭐 증세가 좀 경하신 분들이죠. 예, 진짜 증세가 안 좋으신 분들은 소륙도로 다 이전했고, 이분들은 조금 전염성은 더 없는 그런 분들이 해서 그 지역을 이제 불화받아서 이제 사시는데,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뭐 어디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힘든 병입니다. 한번 걸리면 완쾌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요즘엔 약도 뭐 물론 많이 좋아졌고, 또 뭐 한센병, 나병을 무슨 뭐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걸, 신이 준 징벌이라고 하는 그런 보로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징벌과 관련된 질병으로 여기죠, 성경에는. 그리고 죄를 상징하는 병으로 간주됐어요. 그래서 이 한센병, 나병에 걸리게 되면 나병에 의심하는 자, 물론 처음부터 이제 하루아침에 갑자기 온몸이 다 나병으로 바뀌어지는 건 아니죠. 어느다 보니까 눈썹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코가 이상하게 헐어요. 이러면 이제 원래 의사한테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의원한테 가야 되는데, 의원한테 가질 않아요. 다른 병은 다 의원한테 갈 수 있는데, 이 나병의 조짐이 있으면 절대 의원한테 가면 안 돼요. 제사장한테 가게 돼 있죠. 그 제사장이 여러 가지 각 항목 가지고 병을 판단합니다. 진단하게 돼요. 레위기서 13장에 보게 되면 제사장이 판단해가지고 이건 이제 나병의 증세가 있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격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만날 수가 없죠. 이제 그게 나병의 모습이죠. 특별히 그 손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주죠. 6절 보게 되면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으라. 손을 품에 넣는다는 거죠. 그럼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까 그 손에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다. 그러니까 손이라고 하는 거, 왜 하나님께서 그 손을 사용하셨을까? 지팡이를 잡는 것도 손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뱀을 잡는 것도 지팡이를 잡고 있는 것도 손이었잖아요. 근데 그 손에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고, 그 뱀의 꼬리를 잡는 것도 역시 손으로 하지 않습니까? 물론 지팡이를 던지기 전에 그 지팡이를 쥐고 있었던 손은 모세의 손이죠. 그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하고 나약한 손입니다. 그런데
지팡이를 던지고 나서 그 지팡이가 뱀이 되고 그 뱀의 꼬리를 잡고 다시 모세의 손에서 지팡이가 이제 바뀌어진 것은, 그것은 그때부터는 그 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손이에요. 능력의 손이에요. 이적을 행하는 손이란 말이죠. 그 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성경에서 손은 행동과 권세와 능력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행동과 권세와 능력.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손으로 표현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보통 얘기하고요. 기적과 섭리를,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기적과 섭리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시편 139편에 보게 되면 보호와 심판을, 하나님의 손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보호와 심판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9장에는 능력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하나님의 손은 능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으라라고 하는 말은 엄숙한 서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손의 역할은 대단한 거예요. 이 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동과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것인데, 어떤 능력과 권위, 기적과 섭리, 보호와 심판, 또 능력을 표현할 때 손을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손을 내 환도뼈의 밑에 넣으라라고 하는 것은 또 서약을 의미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약을 할 때 반드시 이 손을 가지고 하잖아요. 요즘에도 우리가 처음 사람들을 만나면 악수를 하기 때 손으로 하죠. 발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손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머리에 얹는 것은요, 축복이나 안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손을 입에 대는 것은 침묵이나 경배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의 보통 인사법을 보게 되면 보통 그 손을 가지고 표현을 하잖아요. 입에 대잖아요. 입에 대고 이제 경배의 모습으로 이제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부분이 많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손과 관련된 관용적인 어떤 표현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한 19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손은 손으로 갚다. 그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말인데, 이 손은 손으로 갚는다. 공의를 이룬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 손을 흔든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선언하는 걸 얘기해요. 이사야 10장에 보면 손을 흔드는 건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손을 대다라고 하는 것은 부상을 입히다, 죽이다라는 뜻이 나와요.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손을 대다, 죽인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네 번째, 손을 늘어뜨린다. 손을 늘어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절망하고 낙심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절망하고 낙심한다. 또 손을 잡다라고 하는 것은 손을 잡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음모를 꾸민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잠언서 11장에 나오는 건데, 보통 이거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손을 잡는 거, 누구하고 손을 잡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의한다, 음모를 꾸민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손으로 입을 가린다라고 하는 것은 얘기하는데, 그 침묵하다는 뜻이 있어요. 이 손으로 입을 가리는 거, 침묵한다. 여기에는 물론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경배를 표시하는 것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또 일곱 번째 보게 되면 손을 머리 위에 얹는다는 것은 어떤 크게 슬퍼하며 탄식한다. 사무엘하 13장에 나오는 보면 손을 머리에 얹는다는 것은 크게 슬퍼하며 탄식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여덟 번째로 손을 씻는다라는 것은 청결하게 한다. 책임을 회피한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물로 손을 씻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청결하게 하는 거, 손 씻는 거, 그다음에 책임을 회피하는 거. 그리고 그 아홉 번째로 손뼉을 치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기뻐한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손뼉을 친다, 기뻐한다. 열 번째로 모리의 선을 얻는다. 모리의 선을 얻는다. 그 일곱 번째하고 지금 열 번째하고 조금 비슷하면서 손을 머리에 얻는 것과 머리에 손을 얻는 것. 뭐 내용은 비슷한데 조금 이건 좀 구체적으로 표현해 놨어요. 대상이 사람일 경우에는 축복하는 것을 얘기하고 대상이 짐승일 경우에는 죄를 전가시키는 거. 그 마침 그 이스라엘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를 그렇게 얘기하죠. 어린 양에게 머리에 이제 얹지 않습니까? 손을 얹어서 백성의 모든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켜서 양을 광야로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이 양이 죽게 되죠. 이제 그런 의미로 사용할 때 머리에 손을 얹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13장에 있는 말씀과 조금 개념을 달리하고 있죠. 손을 머리에 얹는 것과 머리에 손을 얹는 것. 내용은 다 똑같은 건데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13장에는 슬퍼한다는 의미로 사용했고 탄식한다는 의미로 사용했고 머리에 손을 얹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사람일 경우에는 축복하는 것이고 안수하는 것이고 대상이 짐승일 경우에는 죄를 전가시키는 거.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주 19일 수요 공부 때는 이제 11번째부터 19번째까지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저희가 원합니다. 오늘 모세와 만나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내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세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저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저희의 기도가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